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이제 막판에 이제 좀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왜냐면 이제 갑자기 500명, 아니 300명, 500명, 그리고 또 이제 500명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은 한 2단계로, 그리고 또 주말에 이제 봐서 2.5단계로 격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오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염려가 또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인원을 최소로 줄여야 돼? 그러면 또 예배를 또 없이 또 드려야 돼? 지금 이제 갑자기 예배를 안 드리다가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성도들이 이제 힘을 얻고 인도받고 또 이제 제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그 기간을 또 어떻게 또 보내야 돼?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오잖아요. 염려가 오니까 말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 빠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 강단을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조용히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도 그렇고요. 첫 번째 대지, 육신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육신적인 생각.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 했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가 미리 앞당겨서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있네? 이 생각들이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이제 결론에서 이 생각을 또 갖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시지 않았냐. 무슨 결론이요? 이곳에 복음화를, 정말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이미 결론 내리신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조급하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로 내가 이 결론이 정말로 내 안에서 아직 안 난 거 아니냐. 결론이 났으면 여유가 찾아와요. 여유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겠죠. 기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에 보일 때는 실패인 것 같아 보이고, 당장에 보일 때는 정말로 내 안에 많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도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코로나, 와도 상관이 없다.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좀 기도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내일 어떻게 이제 발표가 날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2번 드리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마음에 딱 굳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표 오면 된다. 나는 예배를 2번, 3번 드리면 된다.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12시 좀 넘어서 끝나니까 12시 반 예배 드리고, 어차피 식사는 안 하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1시에 드리든 12시 반에 드리든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오기 편한 시간에 맞춰서 온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저거 하면은 3번 드리면 되죠. 아멘이 아닌가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시간에 자기가 이제 맞춰서 그 시간에 오면 문제가 안 돼요. 왜? 코로나로 2.5단계, 3단계, 2단계 넘어가면은 이제 제한을 두니까 또 우리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되면은, 야, 좋겠다. 그러면 첫 번째는, 강단 이제 놓고, 그리고 2번째는 판서. 그 오전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칠판에 판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 좀 더 이렇게 알기 쉽고 이해하기가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 이건 기회다. 어떻게 기회를 삼을까? 기도를 해본 거예요. 성도들이 어차피 교회에 오면 20명 안에 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성도가 꽤 많으니까요. 20명 한 2, 30명 와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다 못 오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릴까? 6시부터 시작해야지. 6시, 7시, 8시, 9시, 10시, 12시, 1시, 2시. 몇 번 드리는 거예요? 한 7, 8번 드렸대, 하여튼. 그래서 그 시간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 시간에 오시라고. 이제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주를 했는데 지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기도를 했더래요. 하나님, 내가 지치겠어요.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풀리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계속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인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배를 환경에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거를 살릴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정말로 내가 마음과 중심과 방향을 맞추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이게 맞다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치유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건 나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서라.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결국에는요. 치유하지도 못할 뿐더러 지속도 안 돼요. 전도사였던 내가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요. 내가 힘 빠져버리니까요. 내 모든 사역이 다 올 수도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넘어서 버리니까요. 순간순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하다가 그만둔다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다가 도망가고 뭐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나를 넘어서고 내가 힘을 딱 얻으니까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좌충우돌 하는데 결국에는 다 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만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좌충우돌 하는 것 같은데 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넘어서느냐?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31절입니다. 이거 가지고 넘어서면 돼요. 대부분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냐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나는 어떡하냐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 앞에 딱 서고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믿음 앞에서 멀어져요. 항상 중심이 어디 있냐? 나에게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거 다 알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정말로요. 잘못된 믿음을요. 싹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족해요? 모자라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니까요. 뭐죠? 생각도 잘못돼 버리는 거죠. 멋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처럼요. 왜? 자꾸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는 나약하고 내가 이래서 어떻게 무슨 믿음의 생활을 해. 하나님을 바라봐. 난 죄송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병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병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족한 나, 이렇게 연약한 자, 이렇게 되어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내 신세 한탄하고요, 처량한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생각이 병들어 버리니까요. 이게 되니까 어떡하냐? 생각이 잘못돼 버리니까 체질이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체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체질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복음이 뭐죠? 우리가 잠깐 같이 한번 또 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죠? 잘 아셔야 돼요.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거예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 여기 계시는 지사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겁니다. 어떻게 창조되어졌냐?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어떠한 정말로 모든 만물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창조한 겁니다. 그 사람을요 28절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봤냐?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내 자신을 볼 때 야 진짜 멋있다. 스스로를 보면서 이렇게 혹시 고백하시는 분이 있나요? 거울을 딱 보고요. 야 진짜 잘생겼어. 멋있어. 야, 넌 진짜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혹시 고백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뭐죠? 사단이 유혹을 한 거죠. 어떤 걸요? 영적인 것을 싹 잊어버리게 하고 육신적인 것을 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게 만들어버리고 뭐만 보게 하느냐? 그 보여지는 선악과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냐? 아니, 동산 안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는 날엔 죽을 깐다라고 그랬어요. 에이, 설마 그거 먹는다고 네가 죽겠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죠.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육신의 눈 속에 탁 들어가서 육신적인 걸로 보니까요.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왜요? 하나님 언약을 깨트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수백 번 수천 번 그려서 아는 그게 아니라 이걸 나를 통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이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문제나 어려움과 모든 상황만 오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거든요.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보면서 계속 내 자신이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만 오면, 조금만 질병만 오면, 조금만 환경만 여러 가지 오면 내 자신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잡혀버리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사람이요. 바로 예배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사단 마귀의 손에 잡힌 거잖아요. 2장 2절 뭐가 됐죠?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악한 영 흑암과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 사로잡혔잖아요.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내 인생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2장 3절 뭐죠?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진노가 쌓이는 거잖아요. 분노가 가득해서 폭발하면 폭력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안으로 삭히면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회피하면은 자포자기 인생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는데 돌아오는 건 뭐만 돌아와요? 무거운 짐만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요. 육신도 불안하고요. 짓눌리고요. 힘든 겁니다. 당연히 뭐가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은 병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규모도 깨지고 육신도 깨져버리고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사는 게 어때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죽으면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의 심판이 오는데 죽음이 죽는 순간 지옥이 오는 그런 것도 맞지만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삶 자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누구도 걸려있냐? 나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다 걸려있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선하고 착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전문인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초등학문밖에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의 줄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딱 잡는 거예요. 그 언약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원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어요.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의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죠. 사단의 머리, 이 권세를 이 사단의 모든 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고전 3장 16절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성전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요.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동원되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뭐가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복음은 많이 듣는데 항상 문제는 어떤 사건과 모든 일을 보면 이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생각도 잘못돼요. 체질이 완전히 거기에요. 각인뿔이 체질이 돼가지고 완전히 내 인생이 도둑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나를 넘어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자신을 통해서 자꾸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아니에요. 경제요? 아닙니다. 자녀요? 아닙니다. 환경이요? 아니에요. 나요, 나. 내가 가장 내 자신에게 무서운 적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도 내 자신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딱 서버리면 문제에 뜨지 않아요. 하나도. 근데 거기에 내가 넘어진다니까요. 내가.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요놈의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간다니까요. 구원받고도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죠? 문제에 넘어지고요. 환경에 넘어지고요. 사람에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온데 간다 없어요. 섭섭마귀가 딱 들어. 정현주 목사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은 얼굴만 보도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메시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혹시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눈 감아야 돼요. 눈 감고 어떻게 하면 목소리만 들으셔야 돼요. 목소리 들으면 더 짜증난다. 그럼 요새는 있더라고요. 녹음을 해놓으면 그 변조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목소리 변조. 그래서 녹음을 하신 거를 목소리 변조시키면 돼요. 어떻게 변조가 되냐면 아리따운 여자 목소리로 변조도 되고요. 애기 목소리도 변조가 되고요. 다 되더라고요. 성우 목소리도 되더라고요. 안 해보셨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올려보려고요. 제 목소리를 변조시켜서. 왜 그러냐? 자꾸 여기에 넘어진다니까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요.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이 보일 정도로 나의 영적 문제가 보일 정도로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는 잘 본다니까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나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나를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느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찾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서 뭐 하는지 아세요? 네 번째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치유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나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꼭 합격해야 됩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꼭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 합격됐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은 그 청년이 그걸 기도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 정신문제 왔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정말로 내 남편 정말로 일하다가 낙상사고 돼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치유 받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내가 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낙상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반신불수가 됐지만 이 반신불수로 인해서 내 생각까지도 병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내가 찾게 해 주옵소서. 이게 더 멋지지 않나요? 그러면서요, 내가 이것이,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더 큰 복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요, 내 생각, 마음, 모든 거, 육신, 하나님이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치유하는데 본인만은 치유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간질은 왜냐면은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안질은 뭐냐면 담에색을 가다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로 강한 광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눈이요, 실명될 정도로. 이게 계속적으로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책을 보는 거나 이런 걸 보는 거나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그때 바울이요, 기도를 바꾸잖아요. 이것이 나의 가시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바라보도록.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크로스비가 눈을 멀었을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눈이 띄어지는 날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진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언약이 되도록. 그걸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진짜 영적 문제가 뭔가. 내가 걸린 게 뭔가. 걸려있는 게. 그거 진짜 알면요, 그때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나의 사명.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게 기도로 계속 집중하게 되죠. 세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지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뛰어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걸리지 않는 사람을 써요.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 뭘로요? 복음으로. 대표적인 사람을 몇 사람 듣겠습니다. 노아죠. 하나님께서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했죠? 방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바다에다 만드는 것도 산에다 만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를 만들어요. 100년 지날 동안 그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오만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이해 못 하더라고요.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관심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 다른 분들. 그러면서 제가 노아를 봤어요. 노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받았는데 분명히 배를 만드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자녀들까지도 뭐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겠어요? 자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잘 누리고 있는데 이제 좀 정착을 해서 이제 사람들도 알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 자리를 딱 차지하고서 이제 살만한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75세 된 나이에. 청천벽력이 떨어진 거죠. 자기의 자녀를 보고 자기의 가족을 보고 주위를 보고 현장을 보고 삶을 볼 때 자기 나이를 볼 때 시간표가 아니에요. 75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갈 장소도 얘기 안 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굳게 잡고 자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나이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지 현실을 뛰어넘으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으로. 두 사람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들었어요. 그 언약을 듣고 자기 힘, 자기 몸부림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는 살인자요 도망자의 인생으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인 모세를 들어서요. 다시 힘을 줘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이들을 끌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기 혼자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예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혼자는 가겠더라고요. 근데 가족끼리 같이 가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은 마음속에 담기더라고요. 왜? 나는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인도왔잖아요. 근데 내 처자식과 내 자녀, 그러니까 처자식은 나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오지를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게요.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세가 혼자서는 움직이는데 60만 명, 150만 명이랍니다. 150만 명을 데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불평, 불만, 불신앙, 곳곳에서 별의별 소리 다 나와요.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나오게 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열받지 않았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안 들었겠죠, 모세는. 모세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고서는 어떡하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딱 말씀 잡는 거예요. 그냥 복음 딱 잡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신나게 고기를 잡고 어부 생활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젊은 나이에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나이다. 갔단 말이에요. 따라가는데 막 기적도 일어나고 증거도 일어나고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10년 20년도 아니고 3년 반 쫓아다녔는데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자기 직업까지 다 내려놓고 진짜로 모든 가족과 형제 다 내팽개치고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갔지만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인생을 바꿨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다음에 자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의 혈기, 자기의 성격, 자기의 환경, 자기의 모든 계산, 계획 다 뛰어넘는 겁니다. 결국 어떡하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귀한 분들 정말로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치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내 자신이 나를 먼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하시면서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꼭 기억하세요. 언약 제대로 잡으세요. 말씀입니다. 은혜로 그치면 안 돼요. 지금이요 이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흑암이요 저주와 이 재앙이요 계속 몰려오는지 알아요?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중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엔요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이렇게 놓고선 이거를 뭐냐면은 뭐랄까 지렛대처럼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하는 사람 그런 반들이 많았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중간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복음 아니면 완전히 흑암입니다. 중간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흑암과 어둠에 다 어떻게 하면은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언약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꼭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뭐죠? 한 해에 주신 말씀 꼭 담으세요. 내년에 뭐라고요? 전체 방향이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예? 빈 곳이에요. 우리 교회 방향이 뭐라고요? 그 빈 곳 속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금요 기도회 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진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년에 받을 거를. 그러고 말씀을 받아보라는,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평생에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하나가 있죠. 성전입니다.
성전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어떤 성전이요? 저는 이제부터 이걸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그냥 쉼이 있고 힘이 있고 답이 있고 치유가 되고 방향이 되고 누림이 되고 정말 응답이 되어지고 누구나 와도 정말로 삶의 가치를 찾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최고의 방향과 축복을 누리는 교회, 성전. 누구나. 그리고 또 이방인이 어떤 누구도 올 수 있는 성전. 렘넌트가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성전. 정말로 오면 항상 기도가 되어지는 성전.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붙잡고 진정으로 그 안에서 인턴십이 되고 삶의 가치를 찾는 이런 성전 주옵소서. 거기에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일단 코로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놓고 교육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어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건강보험료가 3월, 5월 달까지 제가 액수는 제가 얘기 안 해드릴게요. 그런 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이게요, 건강보험료가 2.5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러저런 얘기, 그래가지고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좀 커요. 어제 이제 통지서가 또 왔는데, 건강보험료가요, 8월 달에 올라간 거에 2배가 넘게 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요. 전화를 했는데,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끊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번 직접 경험해 보니까, 세금 폭탄이 이런 거구나,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상상치도 못할 부분들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제 메시지에서 같이 나눌 거지만,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요, 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들을 내 기준을 가지고 보기 이전에 정말로 그분들을 이해하고 또한 그분들을 놓고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만 그러냐? 나는 안 그러냐? 아니요,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고비고비들을 넘어서 진짜 복음 앞에서 원네스가 되고 증인이 되고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성도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병든 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복음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언약,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고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복음이 지금도 성취되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시는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날마다 우선히 두며 정말로 그 속에서 세임을 얻고 그 속에서 승리하며 그 속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말씀의 언약을 따라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년에 또한 하나님이여 빈 곳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의 언약 잡고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평생의 언약 붙잡고 가는 현장 만나 모든 곳에 증인의 삶을 살고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여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예배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보아소서. 우리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 하나님의 비밀을 이룰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언약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응답의 정말로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쉼이 있고 답이 있고 힘이 있고 답이 정말로 아버지 치유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누림이 되고 정말로 응답이 되며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며 진정으로 누구나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마음껏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되 진정으로 복음 앞에서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 비밀을 따라 인도받는 자리길 소원하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과 문화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인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걸 움직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승리할 귀한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네.